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잠시 좀 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오늘 새벽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성대와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깨우는 그리고 많은 정말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복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작년도 제자반을 하면서 참 이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그리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번도 안 시키시길래 안 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 이름을 지목하면서 임 목사 일어나. 네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암송 구절 7개 다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 근데 한번 다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나 앞이 캄캄하던지.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게 은혜를 주시니까 7개의 구절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잘 통과하면서 참 내 안에 그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첫 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를 주님을 위한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하여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굴 위해서 5번을 불렀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네, 맞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축복 구절을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명과 그의 인생 가운데는 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또 그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가 추구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참 많죠. 그렇죠? 칼도 있고 의자도 있고 무수해요. 그런데 그 물건들은요, 그 물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바로 밖에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도에 따라서 그 물건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칼이라 그랬죠. 이 칼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이 칼은 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음식을 조리하고, 그렇죠? 무언가를 다듬을 때에 이 칼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를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거기에 사람이 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가리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도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물을 먼저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연히 만들지 않았죠. 만들었으면 뭔가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멘.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지은 게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바로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삶이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약에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까 칼과 의자와 같이 그것을 만든 존재의 목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열매 맺는 자로서 남에게,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어야만 한다. 여러분, 십자가 보이죠? 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었을까요? 십자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수직과 수평이죠. 성경을 두 가지로 만약에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수직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수평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참된 십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우리 교회도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죠.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를 누가 따먹지 않고, 이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그 열매가 그대로 계속 있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할까요? 아니요. 병충해가 와서 그 나무를 갉아먹어요. 그 열매가 썩기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가지가 부패해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부패하고 나중에는 나무 전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결과는 뿌리까지 손상되는, 그래서 나무는 죽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나무도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기 위한 그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국민학교 때 참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호의를 베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의 육신과 욕망이 아닌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형제와의 연합과 용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해요.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는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사람 남는 어부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이웃, 신앙의 동지들과 이 믿음의 길,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개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호의,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avor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favor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친절과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favor가 나중에 성경의 영어 성경 ESV 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아멘. 두 번 나오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기서 나온 이 은총이 영어 성경으로 favor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호의죠. 여러분들, 이웃에게, 형제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뒤편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은요, 반드시 뭐라 그래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뭐한다? 여기소서. 네. 그 은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백성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뭐예요? 복음 제사장,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 제사장의 그 사명이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의 가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착해요, 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그 페이버를 베푸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업신여기고 계십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야, 남의 티끌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네 들보 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남을 안 봐요. 미안하지만 내 자신을 봅니다. 은혜 있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철저한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은혜 없는 사람은 뭘까요? 남에게는 철저하게 비판해요. 손가락질해요. 아우 째째째째.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아니죠. 나한테 철저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열매 맺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이래가, 저는 딸 주은이 이렇게 연년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실사판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아내하고 함께 시내버스를 탄 거예요. 시내버스를 탔는데 제 아들 이래가 앞에 노약자석이잖아요. 거기 앞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래는 인사성이 그렇게 밝아요. 지금도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 계속 인사해요. 그 사람이 싫어해도 인사해. 근데 뭐라고 말을 못하죠. 아이가 그렇게 인사성이 밝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주변 사람 다 쳐다보니까 지갑을 열어서 돈 1,000원을 우리 이래에게 준 거예요. 자, 이래가 그 1,000원을 받고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요. 보통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죠. 근데 우리 이래는 좀 독특해요. 할아버지의 호의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감사한데요, 누나 거는요? 먼저 탔던 우리 주은이가,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지갑을 꺼내 다시 1,000원 한 장을 주면서 호의를 제 아들에게 베푼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 가운데 이러한 호의, 이 따뜻한 이러한 스토리가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재난의 시대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식어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불을 지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두드림 새생명 축제가, 그리고 얼마 있으면 우리는 의성 산불 이재문 돕기의 봉사에 우리는 참여하러 가요.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2000년 전도에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를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목회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됐습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고. 그런데요, 그때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감싸주셨던 그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불타오르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에 우리의 증거,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뜻은 굉장히 쉬운 뜻이에요. 쉽게 풀으면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자,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 내 주변의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결단하고 희생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만약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보는 거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호의를 베푸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입술로 입술과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주님만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따릅시다, 손해봅시다, 희생합시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아저씨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소문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문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화면을 보면 하용록 회장이에요. 저 책을 읽어보신 성도님들이 꽤 있을 거예요. 페이버, 아까 제가 호의라 그랬죠. 이 하용록 회장은요, 목사님이자 회장이에요. 미국 최고의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민자 최고의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했어요. 그 상은요, 조지, 그리고 지미 카터, 그리고 도널드 레이건, 그리고 빌 클린턴, 그리고 힐리턴 클린턴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받았던 상이기도 해요. 그럼 저 한국 사람이, 저 이민자가 어떻게 저런 상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동부에 위치해 있던 이 티마스라는 이 회사가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100번째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도 해요. 오늘날 얼마나 청년들이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제공해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너, 회장, 그리고 중직들이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걸를 통해서 모든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러한 영예와 그러한 영광을 얻기 전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는 미국의 최고의 회사, 건축회사의 간부 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심장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부럽지 않았어요. 연봉도 좋았어요. 주님도 믿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행, 이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심장병원에 들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환자들과 함께 그 병동에서 심장 이식만을 기다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치의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요. 하영록 회장님, 하영록 씨, 당신과 똑같은 DNA를 가진 심장이 바로 우리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바로 진행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영록 씨에게 누가 보이냐면 바로 앞병동에 있는 한 여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도 자기와 비슷한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간호사로부터. 근데 그 여자는 단 3일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일주일, 잘하면 한 달까지 버틸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영록 씨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살고자 어떻게 저 여인을 내가 모른 척하리요. 의사 선생님,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먼저 주십시오. 주치의가 막 뭐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찾아요. 근데 이 하영록 씨는 어려움이 밀려오기, 쇼크 상태가 와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주치의가 살리려고 유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버텨내는데 기적이 또 발생해요. 똑같은 DNA를 가진 심장이 하나 그 병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하고 그 하영록 씨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가 죽다가 살아나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심장, 새로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나와서 이제는 개인 그 티마스라는 회사를 자기 집 앞에 창고에 처음 만들어냅니다. 오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재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재정 재난을 겪게 돼요. 근데 그는 회사의 사원을, 미션 스타트먼트를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 회사의 사원이에요. 지금도 그 회사의 사원이죠. 그 사원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어느 날 큰 대기업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이 하영록 회장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경쟁이 게임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맡기는데 알고 봤더니 회장이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암말기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이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이 비서가 이 하영록 회장에게 전해줍니다. 회장님, 그 부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하영록 씨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이 꼭 성공하기를 바래.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심장을 양보했던 그 사건을 듣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온호가 됐을 때에 세상은 밝아질 거야. 내가 혹시 죽어도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남은 비전을 이루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왔던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일평생을 그 페이버, 그가 썼던 그 제목과 같이 페이버, 호의와 은총을 전하는 삶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 하영록 씨는 작년 12월에 천국으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죽음 앞에 누구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가 이뤄냈던 그 업적이 바로 지금도 동부에 있는 그 많은 청년들과 실직자들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타는 잘 못 쳐요. 기타는 잘 못 치지만 은혜로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부를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마중 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내일이 대선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 놓아
설교하시고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생각이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용록 씨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는 링컨 같은 대통령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를 채우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파렴치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호의를 베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대선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내일 대선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별의 시각을 갖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일 대선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 민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배만 불리며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에게 호의를 베풀며 남을 위해서 살아가며 남에게 친절과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먼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그냥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왕관의 보석 같은 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냥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혼란합니다. 재난의 시대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을 식어지리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 아버지 어두운 그곳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공급해주며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개의 심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장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나의 배를 불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살길,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살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공포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민 앞에, 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권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의 눈을 속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모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지각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국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대선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그러한 지도자를 뽑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지도자가 아버지 출마됐을 때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병들고 굶주리고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아버지 그런 압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호의, 페이버, 아버지 그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며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그들에게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아버지 목회자가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성취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근밀한 그 복음을 심고자 아버지 그곳에 나가 있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호의를 베풀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삼는 복음제 생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평생 우리 목사님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서 귀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일평생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아버지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새 힘 가운데 독수리 천하게 올라갈 것이며 저가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항종들들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며 새 일을 아버지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성취하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묵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호의를 베풀며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으며 이번 두드린 새 생명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우리 안에 그 구령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의 그 마음의 구령의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취화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소문 좋은 소문이 나며 하나님의 빛의 소문 은혜의 소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그 귀한 아버지 그런 편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리아홀 아버지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한 모든 아버지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헌신하여 우리가 기도로 저 모리아홀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귀한 성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그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꿈을 펼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케 하는 주님의 그 아버지 귀한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장소가 모리아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인부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하여 붙들어 주셔서 정말 견고하며 아름다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은혜 있는 귀한 성전이 우리 모리아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음의 기록 가운데 아버지 시간부 인생을 사랑해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용로 그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그 모든 병 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 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 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임이 많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의인의 강구함 통해 아버지 모든 병들고 모든 연약한 것이 주의 생기로 살아나며 강건케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했을 때 그 아버지 마른 뼈다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 아버지 그의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으며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주여 아버지 수많은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게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병 중에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주여 생기가 들어가며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서 강건해지며 아버지 모든 병이 치료되어지며 하나님의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